26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낙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창조주이시면서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으로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생기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인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존재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질 때요.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비밀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한 가지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뻗어가는 그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던 자에게 속았습니다. 속아서 언약을 놓치도록 만든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속에 담게 하신 언약을 놓치게 합니다. 아니,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기억하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뭐 여기서도 포럼지에 쓰고 막 각자 현장에서 포럼지에 써서 붙잡은 말씀 기록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나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집에 가면은 내가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쓸데없는 그 사람의 말은, 나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잘 각인이 되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존재인데 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고 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25절에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사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살려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잊냐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놓치냐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끝났다 하고 선포하면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놓치냐는 거예요. 근본이 망가져서. 언약을 담고 싶은데, 복음을 담고 싶은데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긴. 죽어 있으니까. 죽은 상태에서 죽어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늘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을 분명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노릇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가냐?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복음을 가졌으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육신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12제자 중에 요한 말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복음 가져가지고 순교당한 그 11명의 제자들은 인생 실패한 겁니까? 근데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성공의 기준도 완전히 바꿔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육신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짜증나.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열받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잡히는 거예요. 누가 나 건들고 나 이해 못 해주고 나 수용 못 해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자기도 모르게 그 상태로 들어갑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하늘이 바다 필리비가 목욕을 하는데 뭐 필리비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그 욕조에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살짜리 애기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안 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요. 3살짜리도 그런데 태어나고 30년 지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50, 60, 70, 80, 90 가면 얼마나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겠습니까? 또 육신의 상태는 끊임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짜증나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몸에 화가 끊이질 않고 있으니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꾸 화가 나는데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죠. 자꾸 승질 내는데 어떻게 이 몸이 견디겠습니까? 우리 몸은 화를 담는 존재가 아닌 우리 몸은 언약을 담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계속 화 24 해보세요. 화병으로 죽는다니까요. 이번에 그 홍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운동에 어떤 한 동장님이 이번에 승진해서 동장님이 됐어요. 50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잠을 자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프지? 자는 내내 막 새벽에 끙끙거려요. 그 딸도 우리 엄마가 그 환절기 때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오셨나 보다.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출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엄마 지금 몇 시인데 빨리 일어나.
해서 가는데 엄마가 안 움직여. 가니까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그 119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뇌출혈. 본인은 그냥 두통인 줄 알았는데 뇌출혈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악착같이 노력하면서 살았으면은 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 뇌가 그 상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이 머리가 그냥 두통인지 뇌가 터져서 그런 건지 우리는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뇌를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지금 나의 뇌도 안 보이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믿으면서 살도록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문제를 당하게 되고 내세의 상태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대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다가 후대 또한도 무너지는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 무너지는 그 문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좀 해주지 않을까 해서 부처도 찾아가고 마리아도 찾아가고 예수님도 찾아가서 나의 이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 좀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선행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짓을 해봐야 하나님 눈에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철학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철학으로도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죄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상처의 노예가 아니고요. 경제의 노예가 아니고 뭐의 노예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육신적인 것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영원히 그 육신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만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피제사의 주인공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들이냐 딸이냐 인간들이 몰랐는데요. 후에 아들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요 세 구절이 이 말씀이 실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예수께서 박살내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죄에서 해방받는다 하셨는데 그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어 있을 때, 아직도 근본 문제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실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경제 문제 있었는데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늘 경제 응답 받으려고 예수를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동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구약 시절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근본이 바뀌면 근본으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그냥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보좌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좌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 내가 불신앙에 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갔는데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말씀 듣고 끝났는데 이제는 말씀이 실제 내게 살아 역사해서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언약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약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니까 무슨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뭐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나도 말씀을 따라가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됐네? 그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보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잖아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원수의 어떤 능력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사단 마귀 옛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속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속입니다. 속다 보니 나중에는 절망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또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보좌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는지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하시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복음 받아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언약을 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